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와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 친구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목적지에 가는 동안 이 연세가 지긋하신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아무래도 목사님이다 보니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께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되 나중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먼 미래로 미루는 것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기사님, 교회에 나가실 건 분명한데 왜 지금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이 기사님께는 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집안 대대로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지키겠노라 하고 이북에 남아 계셨고, 그 어머님이 이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폭격을 만나서 길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택시기사분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왜 돌보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불만과 원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택시기사였던 그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내려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 그러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하셨던 그 어머님이 천국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기사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잠시 침묵을 하시다가 제가 교회 나가기를 바라시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쐐기를 박았어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부모님의 소원을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좀 신비로운 말을 했어요. 기사님,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시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다니요. 하나님께서도 기사님의 어머님이 폭격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라는 뜻이죠.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시죠.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꺼려 하시거나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지 마십시오. 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딱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께 떨어져서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좀 멀리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삶이 좀 힘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고작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런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거듭 반복해서 듣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기독교인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반찬 봉사를 나가는 정의 만나 팀이라고 있습니다. 소외된 분들에게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출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출발 기도를 해드리면서 신학적인 토대를 하나 제공을 해드렸어요. 봉사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소외된 분들에게 방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소외된 자를 방문하는 제자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이 참 복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에고 에이미 말씀을 7주 동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7중으로 7겹으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6번째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 15장 1절 상반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시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남기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분위기에 우리 마음도 맞춰야 돼요. 오늘 본문 분위기는 밝지 않아요. 설교자인 저도 설교 분위기를 본문 분위기에 맞춰야 됩니다. 설교 본문은 심각한데 설교 말씀은 밝으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 내용이 심각하다, 근데 나는 해피하다, 그거는 뭐가 맞지 않은 거예요. 성경 본문의 분위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밝은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에게 팔릴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기독론과 제자도가 연관이 깊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면 제자들인 자신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미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시사해 주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지치기입니다.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포도나무가 다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더라고요. 포도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젊은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는 좀 연생이 좀 된 나이가 많이 든 포도나무. 이 두 가지로 포도나무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젊은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뿌리가 그리 깊지 않답니다. 뿌리가 그리 깊지 않은데 땅의 양분을 탁 치는 대로 빨아들여 가지고요, 열매를 막 맺는데요. 이 젊은 혈기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무분별하게 함부로 열매를 막 맺는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 열매는요, 그렇게 맛이 깊지도 않고 달지도 않다고 그래요. 반면 늙은 포도나무는요, 뿌리를 땅 속에 깊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대지의 온갖 미네랄과 좋은 양분들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요, 그런데요, 열매를 많이 맺지는 않습니다. 한 나무당 이 늙은 포도나무는 노려내 가지고요, 젊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막 맺지 않고 한 나무당 10개 미만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응축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죠. 이 고목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열매는 그렇게 달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늙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로 와인을 만들면요, 아주 복잡 미묘한 맛이 나는 고급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고급 포도주는 젊은 포도나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요, 젊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친구들과 사귀지만 나이가 들면요, 결국 몇몇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세 지긋한 장로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성경 한 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가지를 치겠습니까? 이제 성경 한 권으로 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지치기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용도가 없습니다. 가지가 너무 가늘어서요, 이 포도나무로 가구나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게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오는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영양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도 공급하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도 공급하다 보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가 좀 잘 맺히려는 가지로 영양분을 집중해서 공급해줘야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 헬라어를 보면 가지치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레이로 제거해버린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다이레이인데요. 이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6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입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어떤 뜻이냐면 나누어지지 않는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간혹 하나님도 믿고 점집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눠져 있거든요. 결혼을 빨리 하기 어려운 사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결혼을 빨리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가지쳐야 비로소 내 앞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가지치기를 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나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하시고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란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가져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명예가 너무나 중요해요. 명예가 나에게 전부예요. 그런데 명예가 실추되면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나에게 물질이 전부예요. 난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힘인데 물질을 잃게 되면 그건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시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가져가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에게 주어진 것들은 내가 잠시 맡긴 것들 뿐이란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서 나를 떠난다고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줄 아니? 그렇진 않단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더욱 붙어 있거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지를 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올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 2년 다녔습니까? 신앙생활을 1년은 했습니까? 평생 했는데 왜 영적인 성숙이 이렇게 더딜까요?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지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퍼져서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헛된 것들이 가지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함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건 주님 안에 더 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두 가족사가 있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이 두 가문을 비교 연구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맥스 죽스라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몸가짐이 단정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가문에는 560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을 추적해 보니까 310명이 노숙자로 살다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였는데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그 가게에 속한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윤락녀로 살았다는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반면 그와 동시에 대를 살았던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원즈는 경건한 목사님의 딸 피에로 폰트와 결혼했는데요. 그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아내와 매일 합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명의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시대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었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65명의 교수, 그 다음에 3명이 미국 상원의원, 3명이 대도시의 시장, 3명이 주지사, 1명이 부통령, 30명이 판사, 100명이 변호사, 56명이 외과의사, 75명이 군대 장교, 100명이 선교사와 목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맥스 죽수의 자손의 직업을 보면 하나같이 타인을 섬기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의 직업을 보면 겉으로는 명예로울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타인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업임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부인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다가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간 고통하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했고요. 빌립과 도마는 기둥에 묶여서 매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칼에 찔려서, 야고보는 나무에 달려서, 유다는 활에 맞아서, 시몬은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운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최우선적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순교의 열매로 많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당신이 많이 읽는 책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십니까?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자주 가십니까? 그리고 어떤 책들을 주로 반복해서 읽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밖에 거하고 있나요? 안에 거할 때도 있고 밖에 거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중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분명한데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강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약소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툭하면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로 살곤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갖고 있는 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잘 때 탈무드를 들려주고요. 식탁에서 탈무드를 읽습니다. 귀중한 교훈들이 가득한 탈무드 안에 아이들이 거하도록 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탈무드의 지혜가 손과 발로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저력에 있는지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고사성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지혜가 가득한 고사성어를 암기합니다. 어린 아이 안에 웬 지혜로운 노인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 원인은 말씀 사경회와 성경 공부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성경 공부에 열을 올리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뭅니다. 우리 교회의 순모임과 정의 하루 수련회도 그런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요, 공부를 한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연령이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건 못했던 간에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수정해 나간다는 거죠. 반면 공부가 익숙하지 않고 공부를 멀리한 사람들은요, 반성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잘못을 반복하며 살다가 궁지에 몰리고 결국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다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내가 오늘 겪는 일들을 재해석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기에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과 리 장군은 둘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모가 곁에 와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요,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기도하고 각하께서도 매일 새벽 열심히 기도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소. 나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매력적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자주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땐 그냥 기도만 하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와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은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꿈꾸면서 예수님의 날이 올 때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의 경쟁 관계가 대단했는데 수제자와 애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자 두 사람은 절친한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실수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직접 구술한 것을 동역자 마가가 기록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실수를 다 얘기했습니다.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요한복음은요,
베드로의 실수는 빼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수님께 대답을 잘하는 제자,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제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유언으로 남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인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들 나를 더욱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순교해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있으니까 옛 계명도 있겠죠. 옛 계명은 뭘까요? 10계명인데요.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새 계명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한 차원 높아졌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요한은 베드로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제외하고 베드로의 잘한 것만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한때 아주 번창했던 수도원이 쇠락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신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도사들도 다 떠나고 이제 6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도원 원장은 영적 스승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수도원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영적 스승은 충고해 줄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풀이 죽은 수도원장은 돌아갔는데 이 영적 스승이 갑자기 번득이는 영감이 솟아오르면서 그 처진 어깨, 그 뒷모습을 한 그 수도원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아주 진지하게. 당신들 중 하나가 바로 메시아십니다. 수도원장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돌아와서 그 말을 그대로 수도사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답니다. 그러자 수도원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제 고작 7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중에 메시아가 계시다고요? 그가 누굴까요? 내 오른쪽에 있는 수사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제 짜증낸 요리사 수사님이실까? 수도사들은 그렇게 서로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 더욱 깊이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직장 동료들을, 이웃을 주님 대하듯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한 번 더 시도해 보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 대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봄꽃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라일락이 피고 설죽도 피겠죠. 꽃나무들이요, 그렇게 꽃망울을 잔뜩 터뜨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꽃들이 가지를 통해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영향을 받고 코로나가 좀처럼 물러가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여전히 달려서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더욱 깊이 연결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주님을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를 볼까봐 혹은 주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함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고 더 깊이 결속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자주 목격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함줄하무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